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는 줄 복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앞뒤로 인사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와 또한 의미를 알고 낳고 나온 후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보하면 족보입니다. 계보하면 아마 어학사전에 보면 가문이나 또는 혈통이 계승되어 온 그 연속성 또는 그 기록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페르라고 합니다. 세페르. 이 세페르는 책,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족보와 같은 그곳에 쓰여지는 세페르는 바로 족보를 나타내는, 족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계보, 족보.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보기도 하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걸 이렇게 경험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이 무엇이니 묻는 질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김가인데요. 그러면 그래? 어디 김가야? 물어보고, 예, 경주 김가인데요. 그럼 그래? 본관이 어디야? 어머, 너무 어려운. 성이 무엇이니? 본관이 어디인지, 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런 질문 받아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따지는 사회 문화 풍토 속에서 예전에는 흔히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만 보시느라고 드라마 안 보시죠? 못 보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 뜨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에서 혈통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며 족보를 물어보는 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만 봐야 하는데, 주야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이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안 봐도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도 언제 하나 보게 되고 나오기만 하면 득달같이 보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인데요. 16부작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신입 변호사예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기억력을 소유한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법대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로 그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로펌 경험하는 그 경험기를 연출하는 드라마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각색을 하고 표현을 하며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탁 터지듯 시원한 바람과 함께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좀 뭔가 불편해 보이고, 하지만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싸움에서 이 판사라는 사람이 변호사나 원고 측 변호사나 피고 측 변호사나 아니면 관계자가 있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같은 자기의 족보하고 같은 이분이 이제 류씨인데 풍산 류씨래요. 하고 풍산 류씨라고 하면 반가워가지고 학렬이 또 어떻게 되냐고까지 물어봅니다. 지난번 이제 그 지난번인지 거기에서는 정말 자기와 학렬이 같지는 않은데 같은 그 풍산 류씨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여성인데 혹시 학렬자는 쓰지는 않겠죠? 하면서 건너짚어가면서 학렬자를 쓰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건 편견입니다. 나는 여자이지만 제자라고 하는 학렬을 따라서 류재숙 변호사입니다. 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판사보다 학렬이 높아요. 하고 이 판사는 판사이지만 이 변호사의 조카뻘 되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판사의 숙모뻘 되는 학렬이 된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연출이 되는 드라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가문 족보를 따지며 혈연 관계, 이 혈연을 중요시 여길까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까요? 성경 인물 중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델링이 되는 그 바울도 혈연을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며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출생과 지파와 족속까지 밝히며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혈연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쓰면서 이주시켜 온 사람들에 의해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혈연을 따지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선민 사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선민의식이 자신들과 혈연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또 자신의 피가 있어도 다른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히브리 민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나요? 계보, 즉 족보입니다. 족보는 이름이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족보 안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9장을 할애하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 부분이 나오면 건성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마할랄렐 막 해가면서, 그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바로 족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족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발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하 그래? 라고 정말 탁 터지는 시원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족보에는 역사성과 함축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에는 역사성과 함축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해서 이름 한 글자에 나타내는 역사 기록 방법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펼쳐진 역사가 지금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하니까 짧은 것 같죠? 10대의 역사는 16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명을 통해서 이 1600년의 시간을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5장에는 10명의 사람들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세워봤습니다. 10명의 사람만 선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본성은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툼이 왔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행복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의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았는데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이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낳은 후에 죽었더라 라는 계보가 그 족보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과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아담이 더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거의 930년, 930세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930년은 70년을 더하면 1000년이 됩니다.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새롭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930세
하는 것보다 1000년을 가까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새로운 것은 1000년 동안 살면서 이 10대 동안 10대의 족보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산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족보에 속한 모든 후손들과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 증손녀 쭉쭉쭉쭉 가면 뭐라고 칭호를 붙여야 할지 모를 그 후손들과 아담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족보는 1000년의 역사를 이름 10명의 이름으로 함축해서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계보, 족보는 어디부터? 아담부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이름으로 그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함축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역사에 뿌리를 둔 하나님이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족보는 전환점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보에는 전환점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만 놀랍나요?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다른 걸 공부하면서 놀랍게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 안에는 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벨이 죽임당한 후 아담 후에 바로 셋,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셋이 태어나면서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셋을 등장시키는 것은 뭔가 전환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고 타락 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는데 셋이 태어나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전환점, 이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키면 전환점이 있다는 신호이며 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다음 이야기를 풀어갈 주인공을 찾고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족보는 주인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는 주인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첫사람은 그동안 들려준 그 모든 이야기를 총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 생명의 고리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족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토 원장이 족보 용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와, 처음 알았어요. 족보를 많이 보고 많이 읽기도 했지만 족보 첫사람이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고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다음 이야기를 풀어갈 사람이다라는 것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3절만 보여주실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들을 셋이라 하였고 하면서 쭉쭉쭉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32절만 보여주십시오. 32절에 가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6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노아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갈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주인공 아닙니다. 아담이 주인공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들어 쓰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는 노아를 찾으며 끝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으며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예수님을 찾으며 끝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장에서 아담의 족보는 노아를 찾으며 끝납니다. 그 다음 노아의 이야기가 풀어지니까요. 10장 노아의 족보에서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찾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족보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의 주인공,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읽어내려갈 그 족보 텍스트가 나오면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노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모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많은 사람이 이름만 그냥 지나가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21절에서 그리고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쓰임받았다 라고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공과에서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인물 중심으로 많이 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가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모든 인물이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쓰여진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들어쓰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먼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것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감동, 느헤미야가 엉엉 울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 지켜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되게 했다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감동 주셔서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족보를 통해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음을 족보의 방향성을 통해 알려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다음 이야기를 풀어낼 주인공이 찾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